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만큼은 내가 꼭 남기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많은 단어들이 비슷하게 쏟아질 거예요. 행복이지, 기쁨이야, 감사는 어떻고, 사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로 붙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소망. 소망이란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약속한, 신뢰할 만한 분이 약속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걸음걸음이 소망의 걸음이다,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또 넘치는 삶을 우리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소망만큼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아니면 절망이잖아요, 낙심이잖아요, 좌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과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제일 많아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념에 빠지잖아요, 생각 속에 빠지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데, 그때 엉뚱한 대화를 하지 말고 소망 어린 대화를 하라. 시편 42편 11절 말씀이 있으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만하고, 무슨 도움이 돼? 도움은커녕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인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밝은 것을 가지고, 긍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나누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밤에 잘 때 뒤척인다는 얘기를 어딘가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 밤에 잘 때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자지 말고, 또 그렇게 뭐 염려스럽게 그렇게 자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 그래요. 뭘 기도하냐면, 베드로를 생각해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날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야. 근데 베드로는 단잠을 잤다고. 내가, 우리 김 목사가 단잠을 자도록 기도할 테니까는 밤에 이제 다 맡기고 그렇게 잠을 자봐 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한 거예요. 단잠을 자는 성국이 왜 내가 힘들어하고 끙끙거리면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여기도 아프네, 여기가 쑤시네, 그렇게 하며 잘까? 다 맡기고 자보자 하면서 성구가 단잠의 주인공이 되라,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잡아라 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가 긍정의 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주제가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망을 가진 자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소망이란 누군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를.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야욕이나 자기의 어떤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소망 아닌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내용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 이러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각이 두 종류의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이 소망은 두 종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이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맞는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는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소망을 나는 부여잡고 가는 자가 맞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맞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의 첫 번째 관점은 보라 지금을, 보라 지금을, 현재를 봐야 돼요. 아무리 소망이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단어 그리고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의 어떤 관점이 없이 이것을 건너뛰고서는 소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뭔가 부실한데, 지금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금 나 부인하고 싶어,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현재를 마땅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에게 어떤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보라, 지금 중요하다. 어떤 것을 보라는 것입니까? 본문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가? 먼저 지금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신분과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를 알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전에 지금 먼저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과 특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 것. 그러니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또 하나는 동전에 대한, 그리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 끝까지 찾은 사랑, 놓지 않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존재였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진노받을 자, 그것이 우리의 처절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우리 갖다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양을 찾아내고 동전을 찾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양 한 마리 값이 아니에요. 잔치를 벌이는데 동전 하나로 벌일 잔치가 아니라고요. 아들을 맡고서도 그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엄청난 잔치를.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목자가, 그리고 아버지가 볼 때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경제성이 있으니까는 이 사람은 내가 놓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딸 삼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놓지 않지, 내가 너를 반드시 찾지. 어지신 목자, 그 목자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어디 있니? 내 양아 어디 있니? 에이구 잘됐어. 그동안 속썩이더만. 하여튼 걔는 항상 말썽이야. 항상 늦어. 항상 그렇게 삐딱했어. 이참에 잘됐지. 문 걸어 잠가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돼. 나는 찾아올 거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올 거야.
너희들이 친구라고, 우리의 가족이었다고 내가 찾고 말 거야. 찾고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그 주인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그 사랑이, 그 희생이, 그 정성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아들 삼은 것이고 자녀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양자가 아니에요. 참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갖다 붙여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안 같아. 너무 초라해. 쫄쫄 굶고 있어. 그 위험찬 하나님의 아들 모습이 어디 있단 말이야. 내가 100번 양보해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좀 보이라고. 지금 처지와 형편은 전혀 맞지 않으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진짜의 모습을 보여봐. 이렇게 마귀가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육신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됨이 포기되거나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한마디로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도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그렇게 안 보이거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봐. 아이고, 너 실패했네. 지금 너 계속 문제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네. 하나 해결도 안 돼.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너 정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봐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너는 그런 모습이 없어. 내가 만일, 이런 조롱이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만일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권세를 가졌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절대로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 어서 오라 반겨줄 자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만일 조롱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신분과 이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혼자 이제 마을에 선교를 갔다 온 어떤 여성이 쓴 글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엄청난 저 모습이잖아요. 그냥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이 다 허물어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선교한 그 여성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성도가 손을 들었는데 손가락이 없는 손을 든 것입니다. 들으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손가락도 헤아릴 손가락도 없는데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조그만 구름이 껴도 태양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없어졌나? 아니잖아요. 잠시 구름이 지나갈 뿐이잖아요. 태양은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여전히 든든한 존재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라진다 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다 잃었어, 가진 것이 없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분명한 가장 영원한 바뀔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그 복들을 헤아리며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재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환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없으면은 지금 가진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가진 감사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미래의 것을 갖다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있으니 이것을 밝히 보면서 지금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지금 정말 뛰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 소망을 가진 자는 두 번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볼 것이다, 장래를. 미래에 대한 그런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마땅히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하나님, 장래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 있으니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 있고 그 주님을 보면서 나도 그 주님과 닮아지게 되는 것이, 그 주님의 형상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마지막 나의 기다리는 소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이 어떤지 분명하게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데 아직은 내가 볼 수 없어.
분명한 것은 내가 그 형상을 갖게 될 거야. 나는 장래에 그런 자가 될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볼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 주를 뵙겠다. 다윗의 그 소원은 무엇이냐? 소망은 무엇이냐? 다윗은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가서 아브라함도 볼 수 있겠지요, 모세를 볼 수 있겠지요, 앞서간 누구 다 사람들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소원하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17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얼굴을 볼 거야. 주의 얼굴을 볼 거야. 파니 크로스비, 어렸을 때 사고를 통해서 그는 영영 앞을 못 보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추억 같은 찬송시를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써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배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3절 4절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실 우리 이 이브 예배도 항상 앞을 보지 못하는 형제가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형제의 얼굴이 정말 누구 못지않게 밝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천진난만할까.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요, 앞을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 붙잡고 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대의 지금의 모습은 너무 찬란하답니다. 아름답답니다. 평안하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울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세계를 밝히 보다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보고 싶었어요. 달려가서 주님 앞에 안기며 주의 얼굴을 배우는 복된 영의 눈이, 소망의 눈이 활짝 열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 소망을 가진 자인데, 그 소망을 가진 환희 그소비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가슴 저미게 소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던 다윗은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요즘 하나 부탁받은 게 있어요. 저게 무슨 부탁을 했냐면, 중국어 회중이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다음 해 1월 첫 주면은 10주년이에요. 10주년. 얼마나 감격스러운 10주년 중국어 회중 예배 설립일입니까? 그러면서 매거진을 하나 만든다고 저에게 사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진 하나 하고 글을 하나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을 했죠. 그래서 사진을 찾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진을 보면 너무 좀 배가 나온 것 같아. 이 사진 보면 좀 약간 화가 난 것 같아. 이 사진 보면 머리가 좀 흐트러진 것 같아. 만족이 없어요. 그래도 이게 좀 괜찮겠다 해서 이제 보낼 것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흐르고 있는,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17편 15절 하반절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이제 자기는 닮아갈 것이니까 그것을 만족하리이다. 벌써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종업원들이나 주인이 와서 맛있으세요? 묻잖아요. 참 맛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날이 오기도 전인데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주의 형상을 닮게 될 터인데 그 형상이 나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만족입니다. The thumbs. 정말 최고의 것입니다.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사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주의 얼굴을 뵐 날이 있을 것이다. 나에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은 나의 가장 최고의 만족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두 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받은 복을 헤아리는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는 손이 되기를. 아니, 손가락도 없는 자도 헤아려보겠다고 그렇게 손을 들고 받은 복을 세어봐라. 찬송을 함께 나누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헤아리고 헤아려도 끝없는 헤아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항상 이 손을 가지고 헤아리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길 바랍니다. 최고야. 내가 이제 주의 형상이 될 거야.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눈이 감겨 있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휠체어가 필요 없을 거예요. 다시는 끙끙거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런 노래 필요 없어요. 정말 만족이에요. 최고의 형상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서로에게 나는 지금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형상은 이제 최고 만족스러운 형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최고가 될 것입니다. 당신도 최고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형상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형상을 우리가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의 깨끗함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요, 우리의 남은 날은 우리 주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만족의 그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얼굴을 배울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벌써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깨끗한 같이 깨끗하게 살자라고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성도여, 바른 길을 갑시다. 의의 길을 갑시다. 거룩한 길을 갑시다. 참된 길을 갑시다. 빛의 길을 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갑시다. 다시는 더러운 길, 다시는 그 세상에 빠져있는 어둠의 길을 가지 맙시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소망의 그 가슴 벅찬 그날이 이루어질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마다 살아야 할 삶의 내용,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하나는 현재 지금을,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관점이 밝히 열려져서, 만일 니까지 깨 올 때마다 마귀에 왔느냐,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쫓아내시고 죄의 자녀의 평강을 누리시고 그 특권을 누리신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 이제 최고의 그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고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주의 형상으로 바뀐다니까요. 이제 한계가 있는 우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짐이 있는 우리들,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풀어지면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강으로 가득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면서 주의 형상으로 다 변해서 아름다운 자들도, 복된 자들로, 영원한 영생의 사람들로 함께 살 그날이 있을 터이니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